할렐루야. 예, 오늘 목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예, 날씨가 지금 많이 쌀쌀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꼭 따뜻하게 입으시고 이렇게 목에도 가능하면 가벼운 목도리나 이렇게 하셔서 감기에 들리지 않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은 힘써야 할 기도 생활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생활로 우리가 힘써야 되죠, 맞죠? 점점점 기도할 일들이 이렇게 더 많이 발견되고 또 그것이 참 좋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할 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된 만큼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잘 선용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또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친 목회, 이 디모데 전서가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일들,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목양하는 그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디모데전서 1장 말씀 5절 말씀 안에 그 사랑이란 선한 양심, 그리고 청결한 믿음,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알곡이 알곡과 그 껍데기가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껍데기는 가라지가 되고 또 이 알곡만 이렇게 추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껍데기와 알곡이 분리되는, 우리 몸 안에 껍데기가 분리가 될 때 청결한 상태가 돼요. 그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머리 위에 불을 놓는 상태,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상태를 두고 마음이 청결한 상태, 그는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지도자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따라가고 알곡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이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랑이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아닌 선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과 그리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목양할 때 그것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목자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교회와 가정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러한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씨를 뿌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뿌리는 겁니다. 사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잘 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조금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구원을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은데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해서 모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제한 속죄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훌륭한데 그 부분의 해석을 너무너무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적인 관점, 바울을 알아야 되는데요.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약 해석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이 관점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과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가게 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되 또 이러한 내용을 두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했지만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특별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기도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기도는 간구와 기도와 그리고 도고와 감사를 뜻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기도의 4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 간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를 다 합니다. 기도를 다 하는데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요청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히 간청하고 요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두고 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러한 형식을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또 간청하고 요구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고 간청이다, 간구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 자체, 오늘 또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본분은 기도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 상태, 이 상태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 기도는 계속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상태,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겠죠.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은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는데 그 묵상이란 말은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적 진짜 의미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입으로 중얼중얼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본분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삶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계속해서 뿜어놓는 사람을 두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주일날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날마다 새벽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가 아침마다 돌려올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째의 기도는 도고입니다. 도고는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중보의 기도, 그리고 합심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상태를 두고 중보의 기도, 또는 우리가 금요 기도 때마다 우리 합심해서 이 부분들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저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두고 우리 중보의 기도, 또 도구다. 좀 도구란 말이 좀 어렵죠, 맞죠? 이 내용이 다른 의미로 이 중보의 기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째로 감사하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두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원망과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네 가지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기도를 할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높은 지위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거를 두고 가르쳐줘요. 누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네가 기도 먼저 해보고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해야지만이 말씀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 들어가야지만이 나라가 평안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시대 속에 이 전염병이 계속해서 몇 년째 일어나고 있고, 이 전염병을 다루느냐 잘 못 다루냐 문제는 실질적인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부분이고, 이 정치를 행하는 사람을 두고 임금들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펴는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정치, 높은 사람들의 그런 정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서민들, 백성들은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사람들이 행사를 하지만 이 권세를 로마서 13장 말씀 가운데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주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임금들을 위해서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개인의 안정과 또 복지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곧 우리 개인의 유익과 안녕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은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나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임금들과 왕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사전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자 그 자체에 우리가 매이지 못하고 전체를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 3일째 계속해서 이 칼빈 이야기를 하면서 제한 속죄를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을 사랑하지만도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전도 차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들을 취하지만도 이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잘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닫고 다 해보십시오.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안 받아들이고 눈이 안 떠였습니다. 이거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딱 그만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사람, 제가 칼빈을 연구를 그래도 해봤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그냥 설교를 대부분이 들으시는데, 근데 칼빈은
그 웨슬리도 뭐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가 좀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 분량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 자체가 달라요. 굉장히 깊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만을 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딱딱하게 여겨지지만도 칼빈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맞는 건 아닌데 이 제한 속죄에 관한 부분들은 정말 깊이가 있구나. 모든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 근데 성경 가운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좋죠. 복음도 모든 사람이 전해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복음 전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누가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인가, 누가 천국 갈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의 짧은 식견과 안목으로 저 사람은 복음을 받겠지. 아닙니다. 다 전해야 돼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다 잘해야 돼요. 선행을 베풀어 줘야 되고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으로 복음을 다 전하는데 전해 볼 때 받는 자와 받지 아니하는 자가 나타남으로 이 밭은 길가밭이 되고 저 밭은 가시밭이 되고 복음을 전함으로 좋은 밭이 따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될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그렇게 그토록 집중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고 싶은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전하고자 싶은 어떤 본능들, 욕심들이 있으면 근데 거기서 좀 멈추면 되는데 계속 나가면 자기만 손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 곳곳 가운데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 4절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함을 나누라. 택함이란 부분이 있어요. 선택한 부분들. 그리고 계시록 말씀과 13장 말씀 가운데서도 창세전에 하나님께 이 생명록 책에 적혀 있는 자들, 하나님의 그 생명록 책에 적혀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이 영적인 수위가 달라요. 근데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던 하나님의 택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개인에게는 10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개인에게는 50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사람이, 예정함을 입은 사람이 날 때부터 무조건 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때에 영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은총으로 부름받는 때가 사람의 시간이 달라요.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를 지금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도 믿어야 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신비입니다, 신비. 이것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내용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본문으로 넘어가고 본문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기도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감당을 하는가?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가? 오늘 8절부터 15절 안에는 두 가지 영역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는 남자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남성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알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남성들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창조의 원리 가운데 가장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남성들 아닙니까? 근데 왜 먼저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남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 가운데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본분을 지켜야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좋다, 안 좋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건 기도는 본분이라고 했는데 본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안 하면 그때부터 다투는 일이 계속 싸우고 다툽니다. 가정에서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싸웁니다. 남자가 본분을 안 지키고 있으면 기도 생활 안 하면 계속 다투고 아내를 괴롭히고 구박하고 학대합니다. 그 여성들이 못 던지는 거죠. 사투리 있어서 죄송합니다. 못 던지. 모모니는 그러니까 자꾸 우울증 걸리고 아픈 거예요. 사랑을 안 해주니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으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가정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남일이 아닌 겁니다. 남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 안 하면 분노하고 자꾸 다퉈요. 우리 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 목회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 말씀을 다 떼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리는 것이 교회고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가정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가정 안에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관계를 자꾸 설정해주고 이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가정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분노하고 다투. 남성들이 분노를 제일 잘 제어를 못합니다. 왜냐? 분노를 제어 못하는 이유는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기도 안 해. 사도 바울은 창조의 원리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삼층전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구약을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렸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목회 서신을 알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되게 분노하고 다투기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바로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물적 본능이 있어요. 이 남성들이 여러 명 놔두면 거기서 서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여성들에게도 좀 있는데요. 남성들에게 강하게 드러납니다. 서열 정리를 해서 거기서 질서를 편성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성령 안에서 불타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데 늘 존재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서열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망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세우고 싶은 욕망이 늘 있는 겁니다. 믿는 믿음을 가지만 해도 이 믿음이 계속 실현될 때 자기가 그 믿음의 중심 가운데 서고 싶은 본능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과 그리고 부모들의 세대들 가운데 늘 있는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갈등과 다툼은 항상 나타나는데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들과 또 하나의 문제는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가 있을 때 다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기름을 부었을 때, 여러분 기름은 굉장히 순진한 나도 기름은 비싸거든요. 우리나라 뭐 돈으로 치면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며칠 전에 마리아가 막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은 굉장히 비쌉니다. 몇백만 원에 가지. 근데 남성들은 항상 돈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붓는 순간 자기의 정욕이 나와요. 저 기름, 이 돈이지 않습니까? 돈을 갖다가 왜 예수님께 많이 바치냐고. 예수님께 바치면 좀 좋은 일인데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리아가 붓는데 남성들이 이까지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싸웁니다. 제자들이 분하게 여깁니다. 이런 마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들이 오늘 두 가지 내용들을 알아보았지만도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정말 깨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단계, 우리가 곱게 기도하고 뭐 순수해서 대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는 이것도 쉽지는 않죠. 사실은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기도를 한 번 정도 우리가 각자 개인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새벽마다 계속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 단계가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하지만도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우선 새벽 기도 나오면 한 번은 나오는데 계속 못 나오지 않습니까? 몇 번 나오면 머리가 띵합니다. 뭐 그래 기도하고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이 과연 이런 기도 평생을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나오니까,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해내는 수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 언어로서 만들어서 내는 그런 기도까지 나오는 단계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단계 또 뛰어넘어서 나중에는 공예배 가운데 기도를 하잖아요. 공예배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쉽지가. 평소에 개인의 그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공예배 기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 공예배는 너무 길게 해서도 안 돼요. 한 3분 정도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정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준비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특별히 또 나라적 상황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유연한 언어로 이렇게 공적인 상황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규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하면 할 거리들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여겨져가지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거리가 떨어지는 형태에서 마음이 위축되는 단계가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거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기도이지만도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떳떳함과 또 담대함과 또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것을 기도할 때 당당하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남성들이 기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서 남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또 지역과 나라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9절과 15절 내용이 분량이 조금 되죠, 맞죠? 분량 등에서 여성들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남성들이 적게 나오고 여성들이 많이 나오니까 고대 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기도는 남성들이 하고 두 번째는 여성들이 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성들이 주목하는 것은 치장하는 겁니다. 치장하는 것.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치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치장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은 치장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치장해야 될 것이 따로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의해서 굴곡됨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이 너무 육적인 것으로 치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치장해야 될 것을 올바르게 치장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있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게 영적으로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천상의 세계를 알잖아요. 원래 남성들은 손을 들고 축복하는 영적인 아비의 권세를 주었는데 왜 너가 그거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기도 안 하니까 맨날 싸우고 돈 문제는 빠지는, 그래 하지 말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먼저 해보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은 하나님께 치장하도록 만들어놨는데 뭘 치장하고 있나 이거죠. 맨날 이 성경을 보면 뭡니까? 여성들이 치장해야 될 것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화려하고 정신없이 옷 입지 말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치장을 하라는 겁니다. 단정하고. 그리고 너무 치장하지 말 것은 따은 머리를 땄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너무 육체적인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호릴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치장하지 말고 여성들이 진정 해야 될 것은 소박함과 정절로 하라. 소박함으로 하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게. 그리고 정절로 하라. 신중함과 절제 있게 하라.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여성들이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이 절제라는 부분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일 말씀부터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내게 달라고 하는데, 그 은사들은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분명하게 그 불은 남들에게 보이는 외적인 행위는 숨겨야 돼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세요. 개인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불이, 기도가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납니다. 절제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충성과 온유의 모든 절제의 모습들로 삶 속에서 그것을 뿜어내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도는 신중해야 됩니다. 여성들이 너무 왈가닥해도 안 되고 신중하고 절제 있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게 되면 삶이 신중하고 절제 있게, 지금 내 눈에 마음에 안 든다고 덥석덥석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제, 성령의 뜻이 있을 거다. 머리가 대신 하나님, 그리고 머리가 대신 남편, 머리가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뜻이 있다. 쉽게 내랑 부딪히더라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중함이고 절제입니다. 그걸 두고 정죄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너무 치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기도 생활 못합니다. 시간력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의 시간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여성이 치중해야 될 것, 치장해야 될 것은 신중함과 절제라는 그 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의 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리는
조용히 순종하고 남성을 주관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요즘 이런 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만 제가 설교합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 원리는 또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거우며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깊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을 너무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남성들이 좀 어리석어 보인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우리 삶 가운데 좀 답답하고 여성 눈에 다 보여요. 다 보여서 너무 막 주도해서 이렇게 하면 순서가 엇갈립니다. 이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수냄 여인처럼, 우리 지난번에 수냄 여인 우리 말씀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게 지혜롭습니다. 남성들이 여성들만큼 아이도 잘 못 보고 답답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손을 두고 남성들이 깨어나서 축복할 때 놀라운 그런 하나님 원리를 그 안에 두었다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세상과 가정을 바라보는 눈, 이 지혜롭거든, 현숙한 여인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여성들이 눈에 띄게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들을 통해서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아내의 존중을 받으면 남성들은 정신이 없어집니다. 미친 듯이 사랑합니다. 존중을 받으면. 존중을 통해서 가정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여성들이 행할 일들이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또 가정을 세우는 일 가운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성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남성이 애기 안 놓습니다. 남성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여성이 잉태를 하고 해산의 고통 속에서 출산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성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출산하는 그런 모습들, 진통을 겪습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세워져 가는 모습들은 산고와 진통을 겪는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그 기도, 교회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성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신부에. 진통과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인간다운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섬기고 또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새로운 사람들 위주로 많이 맞춰주고 계속 해주고 계속 부어주고 또 성장시켜주고 또 그분들 또 세워줘서 또 세워주고 그분들이 또 다음 세대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질 때 어른들은 뒤에서 계속 후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해산하고 이렇게 할 때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일날 설교는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도 오고 10대들도 오고 50대도 있고 다양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세가족 중심의 보편적인 설교가 사실은 좋습니다. 그 성령의 또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말씀은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계속 강론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낡으실 수도 있어요. 회 못 먹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말씀은 이 주일날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점점점 깊어져가는 단계, 성장하는 단계들은 그 말씀이 이제 고픕니다. 이런 말씀 없으면 이제 못 살아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한계를 뚫고 수요일도 나오고요. 이제는 또 금요일도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새벽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한꺼번에는 다 못합니다. 사실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눈물과 연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울증도 거치고 아픔도 거치고, 여러분 다 거쳤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의 연단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 새벽 나오는 부분들은 아무나 못 나요. 그래서 새벽 나오는 만큼이 이 11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11조입니다. 11조. 그래서 정확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정확해요. 새벽에 한 2명 나오면 그 교회에 한 20명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3명 나오면 그 교회 한 20명, 30명 나오고, 4명 나오면 나 40명.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11조라도 나오면 다행이죠. 대형 교회들 보세요. 예를 들어 3만 명이 뭐합니까? 새벽에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별로 못 나옵니다. 100짜리 잘 못 넘어요. 잘 못 넘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냥 나오시는 그냥 분들이 굉장히 종교생활 하시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참 신앙 하시는 교회들이 보면 딱 11조만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가곡 교회가 정말로 이 영성을 추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만 따라가고 가정을 세워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이웃으로 삼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300명, 이 새벽 기도 가운데 300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바로 기업도시 안에 3만 명이 넘는다지 않습니까? 3만 명이 넘으면 새벽에 한 300명이 나오면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땔감이 하나 두 개 나무젓가락 떼는 불하고 굵은 장작이 한 20개에서 불이 일어나는 그 불 열기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표대를 두고 날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 주시고 이 기업도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는 그런 표대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할 수 있고, 남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성들이 단장하여서 정숙하면서 그리고 정절로서 소박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지역을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